할렐루야.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은 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전달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데 아니에요. 복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그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요, 그 속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우습게 여긴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복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원래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해줘도 얼른 수용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왜? 처음 본 거니까. 음식도 보면 늘 먹던 것이 아니고 처음 보는 것 같으면 손이 잘 가지 않지요. 왜? 처음 온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니니까요. 문화도 처음 접하는 문화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정도의 세상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 천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목숨 걸고 피 흘렸을 때에 그제서 받아들이더라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적이 있었대요. 이제 외국 배가 다 왔는데 얘가 파도에 난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쓸려 나오면서 이게 모래사장에 걸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배는 파손되었고, 그런데 어부가 그물을 들고 고기 잡으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기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모래사장에서 그냥 이상한 소리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난 거예요. 따랑 하면서 막,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나 봤더니 저기서 나서 가만히 가봤어요. 그런데 조그만 것에 그렇게 큰 소리가 나면서 때리는 거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괴물이 나타났다고, 조그만데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왔어요. 그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봤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 침이 있는데 그게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런데 나중에 그게 뭔지 알았느냐? 바로 그게 시계였던 거예요. 사발시계라고 그러잖아. 우리 그전에는,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알람을 다 울려주지만 옛날에는 사발시계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태압을 주면 그 태압 소리와 함께 태압이 풀어지면서 그 벨이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게 뭔지 알고 난 다음서부터는 닭을 다 잡아먹었대나? 왜? 닭이 울지 않아도 그게 울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정도로 생활 속에 유익하고, 지금은 그게 더 좋아져 가지고 모든 사람 손목에 하나씩 다 차 있고 또 스마트폰에 다 있고 지금은 시계가 널려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처음 상대한 거니까 얼른 수용하기가 힘들었지만은 나중에 알고 난다면은 이만큼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 복음도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해도 쉽게 처음엔 수용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수용하기만 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고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공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이 세상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것들은 다 사람에 의해서 된 겁니다. 오직 성경만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경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그거를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불교는 팔만대장경이 있어요. 그거 사람이 썼어요. 부다라는 사람이. 유교는 사서삼경이 있어요. 공자가 썼어요. 힌두교는 베다라는 그 경전이 있어요. 그건 브라만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조라스터교가 또 있는데 그거는 그 경전은 제다베스타라 그래요. 그건 누가 썼느냐? 조라스트가 썼어요. 통일교,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교도 있는데 통일교, 거기는 경전이 있는데 원리강론이라 그래요. 그거는 문선명이가 썼어요. 또 몰몬교라는 교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은 몰몬경이라 그래요. 그건 누가 썼느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경전의 출처, 자기네들이 말하는 복음의 출처는 사람이지만 오직 성경, 복음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이 글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걸 누가 돼지에게 던지겠습니까? 그만큼 귀한 것이라 아무나 함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됐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데,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 복음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룰 수밖에 없다. 마지막 완전한 패망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면 거기에는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구미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기 때문에 사람의 구미에 안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사실 저는 원래 신토불이야. 음식을 하여튼 우리나라 것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시골틱한 것만 나는 좋아해요. 된장국, 김치찌개 뭐 이런 거에다 밥, 이거 외에는 더 특별하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으니까. 우즈베키스탄에 그 전에 갔을 때는 일주일을 쫄쫄 굶고 다녔어요. 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나한테 맞는 게, 구미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쫄쫄 굶고 일주일을 다녔죠. 갔다 오기만 하면 몸무게가 몇 킬로씩 쭉쭉 빠져요. 몸무게를 줄이고 다이어트는요 어렵지 않아요. 다이어트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왜냐? 굶으면 돼. 열을 굶으면 보통 5kg 빠져요. 20일 굶으면 10kg는 그냥 빠져.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나한테 와. 내가 가르쳐 줄게. 굶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구미에 안 맞는다니까요. 왜? 외지에서 온 거니까는. 한 번은 가나에 갔는데, 가나의 교포 중에 한 사람이 가나에서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와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제가 점심 대접할게요. 그리고 가나에서 제일 좋은 프랑스 음식점을 갔네. 그 음식을 내왔는데요, 한 젓갈도 못 떴잖아. 내가 못 먹어가지고. 하나도 구미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완전한 신토불이라 그냥 여기 것밖에는 몰라요. 그냥 굶어 다니는 거야. 그런데 거기도 그런데요, 한 번은 중동에 갔잖아요. 쿠웨이트에. 쿠웨이트를 집회를 갔는데, 아니 신기해. 그 중동 지역 음식은요 냄새가 더 세요. 그런데 다 맛있는 거야. 아니 내가 봐도 신기하고 음식이 땡겨요. 오히려 진짜 뭐 프랑스 음식, 뭐 그런 유럽 음식들도 좋은 게 많은데 그런 걸 하나도 못 먹던 내가 세상에 쿠웨이트에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해서 공항에 왔잖아요. 공항에 와서 들어오면서 어디 가서 이렇게 그 뭐야 컬컬하고 맵고 이런 거 뭐 이렇게 찌개 있는 그런 음식점으로 갑시다. 그런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한국 음식은 번거로워. 완전히 내가 바꿔진 거예요. 거기는 번거롭진 않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 보니까 우리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던 중보 기도팀이 다른 기도, 우리 목사님 선교 잘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지 않고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제발 좀 먹고 다니게 해주세요. 음식을 좀 먹고 다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해서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한 거예요. 그 기도가 상달돼가지고 응답돼서 입이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바꾸기 힘든 게 입이거든요. 선교사는요 음식만 먹을 줄 알면 절반은 성공한 거래요. 왜? 외국에 선교를 나갔는데 음식이 안 맞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한국 음식 찾아 먹으려면 비용이 몇십 배가 더 들어가야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선교지에서는 더군다나 가난한 나라 가면 더 힘들지요. 인도 같은 데 가면 진짜 음식 먹기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입을 바꿔놨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모든 음식이 다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난다면은 모든 음식이 다 구미에 담기는 거야. 이제는 못 먹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과일도 뭐 무슨 과일이든지, 사람들이 제일 먹기 싫은 못 먹는 과일이 두리안이라 그러거든요. 두리안이라 그러는데 그게 원래 먹을 줄 아는 사람은요 과일의 황제래요. 그런데 이게 냄새가요 거의 WCC 냄새나. WC는 WC고 내가 왜 WCC라 그러느냐? 내가 싫어하는 단체가 WCC니까. WCC는 두 개가 있으면 WCC고 하나가 있을 땐 WC야. 그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것도 맛있어. 그 두리안 과일이요 그것도 맛있어요. 한 번은 독일에서 이제 그
그 유럽의 대학생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여름이면 수련회를 아주 크게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한밤중에 내렸죠.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그 청년들은, 유학생들은 한 1000여 명 되는 학생들은 다른 식당에서 먹고, 이제 목회자와 강사는 조그만 다른 이제 식당에서 먹는데, 뭐 이상한 걸 발라요. 빵에다가. 빵도 시커매 이상한 걸 발라 먹는데요, 내가 세상에 거기다 빵에다가 그 발라먹는데 툭툭 발라서 맛있게 먹으니까 옆에 앉아있던 분이 내가 강사인 줄 모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독일서 오래 사셨나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요, 어찌냐 밤에 왔는데요. 아니 나는 지금 독일에서 12년째 살아도 이걸 못 먹는데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자, 복음이 하늘나라 것이니까 처음엔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내 구미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되면 다 구미에 맞는다니까요. 구미에다 맞아서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미에 안 맞으면 음식도 먹다가 뱉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 복음도 안 맞으면 뱉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다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되느냐, 못 먹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미에 안 맞아도 받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그게 맞아쳐요. 한 번은 브라질에 아마존의 그 신학교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브라질 그 아마존 지역에 있는 그 마을에 아마 촌장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우리 내외하고 거기 선교사님을 대접하겠다고 뷔페 식당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음식을 못 먹을 때야. 그때 브라질 갔을 때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거 좋은 거라고, 이거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음식이 딱 아니면요 이거야.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정성껏 줬는데 둘 중 안에 하나라도 먹어줘야지 그러면서 먹었다. 먹고 났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기를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먹길 잘했지. 그게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상파울로 와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회를 다 못하고 온몸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비행기를 먼저 타고 한국으로 왔어요. 비행기 딱 타니까 괜찮아지더래. 거기선 그 음식이 굉장히 몸에 안 맞았는데, 그래서 나 혼자 집회하고 그리고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하고, 그리고 나는 나중에 왔죠. 먼저 혼자 왔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래요. 사람이 구미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와서 설교를 들었을 때 내 입맛에 안 맞고 내 귀에 안 거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데서 직접적으로 알게 됐다.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얻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내 구미에 안 맞는 게 없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진리의 복음에 여러분 파수꾼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절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변절된다는 것은 음식이 썩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영적 음식이잖아요. 영적 음식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비대면 보지 않고 집에서만 하라. 음식을 여러분 텔레비전에 음식 나오잖아. 먹방이라고. 그거 먹으면 배불러? 먹방 들여다보고 있으면 배가 부르냐고. 먹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몸이 그 살이 쪄? 똑같은 거예요. 비대면 예배하면 먹방에서 음식 못 먹는 거나 이걸 통해서 은혜 못 받는 거나 똑같아요.
사실은 아무리 먹방을 들여다봐봐 거기서 배가 부르나? 안 부르지요. 참 안타까워요. 빨리 이게 비대면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커피숍 어느 한 군데에서 바이러스 확진자 나왔다고 대한민국 커피숍 싹 닫아? 아니잖아. 거기에만 빨리 소독하고 이틀 있다가 또 문 열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0.0 몇 프로야. 6만여 교회에서 확진자 나온 교회 숫자는 거의 20개도 채 안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를 전체를 다 크로스 시켜놓고 비대면으로 하라 그래요. 이번 주까지만 아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주도 지나서 또 하면 제가요 국가를 향해서 옐로 카드 낼 거예요. 이제는 옐로 카드 계속하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레드 카드 내. 그래서 뭐해? 퇴출시켜버려야 돼. 여러분 다른 데서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지하철은 얼마나 소독이 잘 돼 있게 지하철 발은 한 명도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다녀도 이게 말이 돼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왜 과학적으로 지키질 않아? 뭐 이상한 미신적으로 얘기를 해. 교회 가면 무조건 확진자 나오는 줄 알고 이거 다 미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미신적으로. 가장 과학적이면서 가장 미신적이야. 어떻게 천주교는 괜찮고 또 절도 괜찮은데 교회만 그렇게 된대. 하여튼 계속하면 옐로 카드, 계속하면 레드 카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서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는데 이건 바로 뭐냐? 진리를 전한 거다. 이거 변치 않는 진리를 전한 거예요. 복음은 어떤 사람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다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사명이기 까닭에 그래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참 우리 한국의 의사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의사들은 가만히 보니까 직업의식도 있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사명의식도 있어.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힘을 하나로 뭉치니까 일단 100%는 아니라도 자기네가 요구하는 것을 끌어내고 정부가 베끼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의 종들 목사님들은 목사가 직업이 아니니까 직업의식도 없고 사명인데 사명의식마저도 사라져서 모두가 다 숨죽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숨죽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 전선에 나올 때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죽음 앞에서도 가오리라 했는데 이런 것이 다 지금 사명감들이 희지부지해졌어요. 칼라 같으면 완전히 퇴색되어 버린 것 아닌가. 사도 바울은 그 사명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이 오직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생명 걸고 나갔던 거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나갔던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많이 핍박했어요.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심히라고 했어요.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실을 시인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옛날에 나 알지? 그걸 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던 거 다 알잖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디까지든지 쫓아가서 죽이로 쫓아다녔던 나 아니야? 너희들 나 알잖아. 나 죄인 중에도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한 겁니다. 과거에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던 거 너희들도 다 알잖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가만히 보면은요, 개구리가 된 다음에도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리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적 생각을 다 잊어버려. 자기 과거에 형편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축복받고 출세했다 그러면 옛날 걸 싹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개구리가 됐어도 올챙이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야. 나 죄인 중에 괴수고 형편없던 사람이야. 사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걸 잊어버리면 교만하기 쉽고 오만하기 쉽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재상이 있었는데, 총리죠. 오랜 개월, 오랜 해 동안, 많은 해 동안 재상으로 하고 백성들의,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개구리가 됐어도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고 재상까지 되어서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고 국민의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가 봤더니, 그 집 문 바로 앞에 이렇게 상자를 짜놓고 거기다가 그 유리로다가 이렇게 막아놨는데, 거기 그 재상이 어릴 때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을 거기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거 보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또 그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총리라고 해서 옛날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너 옛날에 목동이었잖아. 교만하면 안 돼. 이거를 늘 스스로가 다짐한 거예요. 늘 스스로가 다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제게도 그런 걸 주셨어요. 우리 집 지금 있는, 제가 사는 집 단독주택인데 거기 유리창이 커요. 커튼을 열면 뭐가 보이느냐? 바로 앞 산이 보여요. 이 바로 앞산, 불광동에 있는 그 산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집사람은 자기 혼잣말도 많이 해요. 하나님 알았어요.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안 잊어버려요. 이 얘기를 하거든.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신학교 올라왔을 때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활동하고 저녁에 공부 끝나면 잘 데가 없으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잠들으면 아침에 일어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많은 서울에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내가 들어갈 집은 없네요. 밤에 그 북한산에 올라가 보면 그냥 그 불빛이 환하잖아. 집집마다 불이 켜 있으니까. 저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집은 한 칸도 없네요. 하나님, 방 한 칸만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나서 방을 구하러 간 데가 응암동인데, 응암동에서 이제 기도하고 갔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 얘기했더니, 보증금도 필요 없고 월세도 필요 없고 그냥 쓰십시오. 여기가 어딘데? 서울인데.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생활 월세는 조금이라도 내줘야죠. 그냥 아무리 뻔뻔스러워도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그 집에서 그냥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신학교 올라와서 신학교 공부하면서 그 앞산에서 잤던 거, 그거 너 잊어버리지 말라고. 창문만 열면 하나님 알아요. 안 잊어버릴게요. 안 잊어버릴게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됐어도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방배동에 그 교회, 큰 교회인데 부흥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 그 당회장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만한 주머니에 뭐가 있어. 이렇게 못에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예, 쌀자루예요. 그래. 근데 이게 뭔데요? 자기 서울 올라올 때 고만침 딱 쌀자루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그걸 걸어놓고서 맨날 그걸 보는 거야.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안 잊어버릴게요.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안 잊어버릴게요. 나 원래 나쁜 놈이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아주 나쁜 놈이었었잖아요. 난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중에도 괴수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체험적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뭐냐? 무슨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치사한 일 한 건 아니고, 그거는요 잡범들이나 하는 일이야. 잡범. 요즘 보면은요 직급은 높은데 잡범이 많아. 직은 높아. 그런데 하는 짓거리 보면 다 잡범들이 하는 짓 하고 있어요. 위조나 하고 사기나 치고 돈이나 뺏고, 이거 다 잡범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잡범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래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 바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면 두 종류의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 바울처럼 회심하고 돌아와서 적극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울산대학 교수였던 그 이정훈 교수가 바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변해서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증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바울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두 종류가 되는데, 하나는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증자가 되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완전히 이게 날아가든지 삶이 끝나든지 몹쓸 병에 걸리든지 여하튼 망하는 거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핍박? 여러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 그랬거든.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후손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하면 복을 받지만 우리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압력을 넣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일 큰 저주는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거겠죠.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유대교 율법주의로 인해서 반드시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율법주의자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짓은 다 못마땅한 거야. 원래요 양반은요 평민이 하는 게 다 못마땅해요. 양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체면 차리는 거야. 낯짝이지 뭐 체면이 딴 거야.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들도 그렇잖아요. 양반은 추워도 체면이 있지 개뿔은 안 짠대. 체면이 있지. 그리고 양반은 소나기가 와도 뛰지를 않는데, 왜냐? 체면이 있지. 양반 체면에 어떻게 뛰냐 이거야. 양반은 굶어도 이빨을 쑤신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양반이 굶은 식령을 내냐고. 바로 유대교도들이 이런 스타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 비난하고 자기는 손들고 마을에 나와가지고 시장터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서 자기를 내세웠던 것, 가증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인을 용서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오직 예수밖에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한 일이,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기 전에는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다 파괴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율법주의자였었고, 누구보다도 더 거기에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에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냐, 근데 그게 잘하는 것 줄로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그 유대교의 열심은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대단했었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깊이 알았다. 그러니까 그게 바꿔 말하면 사서삼경 띄고 이제 노노맹자까지 들어갔다, 그 소리야. 그만큼 그 열심히 가마리엘의 수제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사정으로 보아서 기독교가 자꾸 흥황하여지고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유대교가 위축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위축을 느끼니까 더더욱 열심을 내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크리스찬들,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권력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 공평하지 못하니까. 공평한 모든 일에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판단을 하고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뭘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뭐 부산인가 광주에 또 대구에 어떤 교회들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고 해가지고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출두 명령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쪽 교회는 목회자가 마스크 안 쓰고서 설교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서 교회를 폐쇄시키게 했고, 우리 교회는요, 뭐 제가 마스크 안 썼다고 해서 비말이 나갈 일도 없어요. 뭐 사람도 뭐 많지 않은데, 여기 우리는 이 가림대가 비말 못 나가도록 다 막아놨으니까 뭐 전혀 상관은 없지요. 전혀 상관은 없지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요게 뭐냐, 기둥이야. 요 두 개가 이 칸막이에 지금 기둥으로 요게 버티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쳐서, 뭐 맘카페도 뭉쳐서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 권력도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압박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다가 중간에서 어느 정도 그만두면 하나님께서 참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하면 하나님이 옐로 카드 보낼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드 카드 사용할 거라니까요. 그때 되면 하나님 앞에 빌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빌어도 소용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열심은 대단했었다. 그러나 이거 별게 아니라는 거.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부터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재산, 자기의 그 권세, 이거 다 필요 없더라.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그는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깨닫고 난 게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어머니의 모태서부터 택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요 모태로부터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도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나를 잉태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니까, 천국을 상속해 주니까, 예. 천국이라서 다행이지 이 땅 같으면 우리 상속받을 때 상속세로 다 날아갈 것 같아. 얼마나 요새 그 세금이 높아졌는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세도 천국까지는 손대지 못할 거 아니겠어? 안 그래요? 천국까지 자기네가 어떻게 손대겠어요? 감사한 것이 좋다. 세상 거 다 가져가도 난 천국이 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함은 과거에 받았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왔을 때 그때 부름을 받은 겁니다. 택함 받았고 그 다음에 부름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택함은 모태로부터 받았지만 그게 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야, 은혜. 그래서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관여했고 정말 그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그는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를 복종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온 거죠. 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제가 지금 목사이지만은 사실 제가 지금 벌써 40년째 지금 목회를 하잖아요. 그 목회가 이게 녹록지를 못해요. 사실 그게 왜냐?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천태만상이야. 천태만상. 자, 지식도 달라, 태어난 것도 달라, 그 다음에 습성도 달라, 성도 달라, 성별도 달라, 뭐 다 다른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이곳에서 뭔 일이 없겠어요. 정말 어떤 때는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 때 에휴,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는 게 어떨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나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팔만 붙잡혀 왔으면 팔 하나 자르고 가면 돼. 뭐 팔 하나 자른다고 죽겠어? 다리를 붙잡혀 왔으면 다리 하나 털어놓고 잘라놓고 가도 돼. 왜 도마뱀처럼 도마뱀 꼬리 자르고 도망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우리 목사는 목을 붙잡혀 왔잖아. 그니 목 자르고는 못 가잖아. 그래서 목사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놓은 거죠. 예, 우리는 다 바울처럼 목이 붙들려 왔어요. 자르고 가봐야 멸망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부름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왔을 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16절에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내들이네, 우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재산도 있고 가문도 출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마리엘 문화생이라 그러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거 다 팽개치고 나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될래요. 그랬을 때 집안에서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막 집안에서 반대 진짜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일은요, 의논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샤럿스빌에 이제 그 미국 교회 집회를 갔을 때, 거기 이제 그 버지니아 그 주립대학의 교수가 한국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나를 통역해 줬는데, 그분이 있는 교회 목사님을 한번 만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그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MIT 공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 그런데 돈은 누가 대줬느냐? 기아산업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 이제 박사 논문만 쓰면 이제 되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 와가지고 기아산업에서 연구원으로 잘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 쓰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 팽개치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네. 자, 그래서 내가 그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반대, 집안에서 반대, 가족들 반대, 다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은 대전 카이스트 있는데 거기에 와서 그 외국에 유학하고 온 그 과학자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것도 과학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하면은 뭐 좀 부딪히는 게 있겠죠. 그런데 과학을 공부해서 박사 거기까지 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가지고 말씀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잘 양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까 과학을. 그런데 얼마나 반대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일은요, 의논할,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일은 의논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사라하고 의논 안 하잖아. 만약에 사라하고 의논했으면 이삭 못 바쳐요. 아니, 내가 몇 살에 개를 낳았는데 하나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100살에 낳게 하는 아이를 제물로 말다 차라리 날 잡아가시오 하면서 절대로 못 바치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의논을 안 하고 혼자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삭도 도로 부활시켜 주시고 그 믿음의 후손을 이 땅에 주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11조 해야지. 전 굴뚝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의논해 봐야 되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하게 해? 천만의 말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그걸 하게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는 얘기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일은 의논하지 아니하고 혼자 하는 거예요. 의논하면 한쪽은 마귀 만든다니까요. 왜? 믿음의 분량이 절대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결국 주님을 반대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죄 짓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는 담대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바울이요, 참 여기는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예루살렘으로 가야 제자들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마띠아 같은 경우는 아니고, 그건 직접적인 제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건 가룟 유다 대신 메꾼 거니까. 그런데 바울도 제자라고.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사도된 12제자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어디로 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가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잖아. 아라비아가 아랍 쪽이잖아. 그 지역이요, 사실 바울이 복음 들고 갔을 때 그거 받아들였으면요, 세계 1등 국가가 거기가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배척을 한 거죠. 그들이 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형편없던 나라 아니에요. 진짜 형편없던 나라잖아요. 여인들은 그 애 전 먹인다고 그냥 우리 그 한복의 저고리가 길어 짧아요. 그 치마를 여기까지 올려서 묶어가지고 그렇지 짧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이게 길잖아. 엎여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든지 옆에다 애를 껴가지고 젖을 물려서 먹이든지 이러고 댕겼어요. 옛날 사진 보면요 다 내놨어. 그런 게 한편 없었어요. 상투 틀고 있으면,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옛날에 뭘 그렇게 머리를 잘 감았겠어. 아이고, 그 상투 속 안에는 이들이 거기서 소굴이었을 것 같아. 이 소굴. 진짜 선교사들 왔을 때 우리나라 형편없었어요. 진짜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와서 깨우쳐주기 시작했잖아요. 서구 문화를 가지고 와서 깨우쳐주고. 진짜 선교사들 아니었으면, 지금 만약에 내버려뒀으면요, 우리나라가 뭐 대단한 나라였을 것 같아요. 오히려 태국만도 못하지. 캄보디아, 태국만도 못할 것 같아요. 아프리카나 마찬가지죠 뭐.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깨우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공부하게 되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여자들 밖에 못 돌아다녔잖아요. 다니려면 뭐 그 중동 지역 사는 사람들만 뭐 얼굴에 이거 가려? 우리나라도 옛날 여인들 다 이거 가리고 다녔잖아요. 이거 쓰고 가리고 다녔잖아요. 뭐 우리 뭐 거기만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죠. 그런데 잘 바깥으로 또 못 나가 돌아다니니까 바깥 구경은 하고 싶고, 그래서 생긴 게 널뛰기래요. 바깥 구경할 때 이쪽에서 쾅 밟아주면 펑 뛰어서 바깥에 내려다보고, 또 이쪽에서 팍 하면 또 이쪽에서 뻥 뛰어가지고 바깥에 내다보고,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다메섹은 그가 회심한 장소잖아요. 처음 주님을 만난 장소잖아요. 그리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왜? 그가 강한 빛을 쐬었을 때 눈이 멀어버렸는데 가서 금식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체험한 거죠. 직접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만족스러웠던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고 직접 세미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국내에 많은 세미나가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매일 새벽마다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 주시는 대로 목회를 했고, 그 목회하면서 주신 지혜를 주의 종들에게 나눠준 게 바로 그동안 그 은혜를 함께 나눈 사람이 11,700명이나 되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뭐 금년에도 했어야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하니까 못하고, 이제 끝나면 뭐 그런 것도 다 해야죠. 여러분, 복음은 귀한 거잖아요.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귀한 거니까.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쁨은 나눌수록 늘어나고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복음은 귀한 거니까 나눌수록 많아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복음 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었으면 그것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 따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바울처럼 나누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세상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생명을 줍니다. 복음은 영생을 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건데, 이 복음은 들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중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렇게 직접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지금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데, 빨리 정상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권력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각 교회마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남에게 손가락질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영생입니다. 이 귀한 복음 나누면서 살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들,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